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쇼트트랙을 이제 영상 같은 걸로 자주 이렇게 보는데요.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수들이 그 결승점에 들어올 때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때 보면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마지막에 결승점을 통과할 때는 발을 이렇게 쭉 내밀어서 결승점을 통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아직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스케이트 날 하나 정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차이로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승리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간절하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경주라고 하는 게 정말 순위 다툼이 치열하구나 라고 하는 것,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치열함, 끝까지 마음 놓을 수 없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표대로 삼고 무엇이 그 앞에 선명하게 목표처럼 있어서 그것을 보고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모습에 신선한 충격이 본문의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솔직하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을 때 너는 정말 바울 사도가 하는 것처럼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결승전을 통과할 때라도 다리를 이렇게 쭉 내미는 이런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열망하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을 때 한참 못 미치고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를 믿으면 어차피 그거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믿어도 유별나게 그렇게 믿어야 되나? 꼭 저렇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항상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항상 현재로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것이 나에게 쌓여있지 않습니다. 단 내가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이 과거의 삶을 담보해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특별히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나의 노력을 다해서 나는 그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대조해 봤을 때 바울과 같이 나는 천국에서 내가 가장 좋은 자리 이미 예약해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오늘날 이렇게 신사도 운동하고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로 통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직통계시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직접 빛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그런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각 곳곳에 세워졌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야말로 천국에서 나는 확실해
내 자리는 확실히 있어, 높은 곳에 확실히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아직 내가 잡았다고 다 이루어졌다고 여기지 않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을 써서 어찌하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힘쓰고 달려가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바울이 그렇게 나는 아직 잡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달려가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열심을 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 그거는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지. 나는 바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나에게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심전력에서 부활의 영광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런 나를 본받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처럼 똑같이 달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정황은 다릅니다. 우리가 뭐 다 나가서 바울 사도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선교 사역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정황이 다르죠. 처지는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삶의 정황에 놓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도 아직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나도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야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누군가를 보면서 본받으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를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에 불을 일으키고,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열심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건 어떤 거든 좋아요.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본받으면서 달려가십시오. 바울 사도는 지금 누구를 본받으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바울을 본받으면서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지난 과거에 연연하면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늘 현재고 앞에 미래에 있기 때문에 과거를 바라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잊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성공과 성취입니다. 업적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지금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로마에 와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거기에 갈라디아 지방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수많은 곳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소아시아도 서쪽에, 지금 터키 서쪽입니다. 거기에 골로새서와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웠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세웠습니다. 뿐만입니까? 교회를 세워놨다고 답니까? 교회를 세워놨더니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그들이 바른 복음에 서지 못하고 흔들릴 때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바른 복음 위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바울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라고 하면서 그 과거의 성취와 영광에 안주하거나 그것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취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의, 자기 공로와 자기 성취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면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은 것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자기만 알아요, 속에. 근데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놀랍니다. 어떻게 놀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놀랐냐면, 자기는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낱낱이 알려주시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구나.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너 참 수고 많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자기가 할 일이 많다고, 그래도 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안타깝지만 한 일이 별로 없구나. 그러면서 또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에 여러분은 어떤 성취를 했습니까? 어떤 것을 이루었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고 등급이 오르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자랑할 수도 있겠죠. 성취를 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거나 또 어떤 프로젝트를 성과적으로 잘 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기도응답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을 섬기면서 사역의 많은 열매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시되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잊어야 될 것은 실패와 상처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성취에 못지않은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만 봐도 그래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많은 성취를 했지만 결과는 지금 로마 감옥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바울 사도가 몸에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를 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을 정도의 그런 건강상에 좋지 않은 그 컨디션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들에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며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사도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막 잔멸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냐? 당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말로 상처를 쓴, 자기가 잊고 있었던 것을 막 이렇게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또 과거를 생각하면 그래, 저 말이 다 맞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바울은 자신에게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실패의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한 해 잘 되기만 한 것 아니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여러분은 깊은 좌절과 또 실패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뜨겁게 주님 앞에 성장해야지,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좀 해봐야지 라고 했지만 1년이 다 지나고 지금 평가해 보니 별로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섬겨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나서다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이런저런 말들을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내가 이거 계속 섬겨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 내가 들어가면서 이런 오해 받아가면서 내가 계속 섬겨야 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새해를 이제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기대와 소망보다는 실패와 좌절, 씁쓸함,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루를 지금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럴지라도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데 하나의 과정이고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실패 이런 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이게 뭐가 대단해,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새해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로는 안 되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잊게 만들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존재라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요, 바울 사도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잡는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노력 이전에 먼저 나를 잡는 분이 계셨다, 먼저 나를 사로잡는 분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께 언제 잡혔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쟁이만 보면 눈을 켜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서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제보를 받습니다. 그 다메스커스에, 다메섹이죠, 성경에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보를 받고 체포영장,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거의 다 왔을 때, 지금쯤 됐어요. 그때 갑자기 바울 사도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꾸로졌어요. 바울 사도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완전히 이제 머릿속에 뒤집혔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라고 전혀 여기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졌던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일 금식한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눈을 뜬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 서신의 앞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 잡혔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종들 중에서 차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천한 종, 허드는 일을 하는 종, 나는 그런 예수님께 잡혀서 예수님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 노예가 되고 예수님께 잡힌 사람은 불행할까요?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나도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께 좀 잡혀봤으면, 나도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께 완전히 좀 붙잡히고 사로잡혀봤으면, 이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들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저런 것에 걸립니까? 완전히 잡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예수님께 붙잡히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서, 아니면 바울이 성경에 완전히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세계와 그 당시에 그리스 세계에도 문화에도 융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도에 도움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불렀을까요? 그가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거한 모든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울 아니라 아마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딱 하나 찾자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자녀로 삼는 게 나 기쁨이야. 나 그게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이거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내가 뭘 했길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나. 이런 걸 생각할 때요, 마음에 막 감동이 몰려요. 그리고 코끝이 찡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의 내용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풍삼초 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하셨잖아요. 거기에 복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데 3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뭡니까?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지. 봐봐, 야, 사람들을 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복음이 진리라고 할 수 있어? 뻑하면 뉴스에 이름이 나오는, 안 좋은 일로 이름이 나오는 그런 교회들, 목사들, 봐봐, 야, 이거 어떻게 저게 진리가 돼? 말도 안 되지. 그럼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야, 무슨 성경이 말이 되냐? 야, 오늘날 이게 어떻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게 말이 돼?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기적이 있다고? 말이 돼?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런데 왜 세상에는 이런 전쟁이 존재해? 왜 이런 비합리적이고 부조리가 존재해? 불의가 있어? 왜 이런 악이 있어? 고통이 있어? 수많은 믿으려고 할 때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져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형제가 있는데 저한테 3남매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제일 위로가 형입니다. 아버지가 장남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회자 될 생각이 없냐, 내 뒤를 이어서. 우리 형은 똑똑해가지고요, 고생하는 걸 보니까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난 안 한다.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보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미쳤지? 형은 정말 똑똑해가지고 이 길을 안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나는 그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 다 보고 겪고 나도 직접 몸소 겪고 어렸을 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길을 왔을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딱 보면요, 막 머리를 두드리고 그때 내가 좀 똑똑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사로잡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말씀을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가. 진짜 은혜구나. 여러분, 여기 사로잡혔다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사로잡힌 거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체험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한참 그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고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냥 문화였지 제가 믿는 그 주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사춘기 딱 되면서 막 이제 내가 이제 교회는 오래 있었는데 내가 진짜 믿는 거 맞나?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나는 이런 게 없지? 저 사람 믿는데 저런 게 있는데 왜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지? 라고 하면서 제가 막 갈망했던 건 뭐냐면 체험이었어요. 체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막 뭐 이렇게 불덩이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막 이게 몸이 돼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뜨끈뜨끈한 은혜를 받았다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또 누군가는 막 보는데 막 환상이 보여가지고 막 주님을 보고 뭐 천국을 보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게 없나? 그래서 한동안에는 많이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체험이 있어야 꼭 그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공통적인 거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라는 거, 이게 믿어져.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집에 있는 것 같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같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그렇지 않은데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막 샘솟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믿어지는 역사, 그리고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나만의 알 수 있는 그런 기쁨,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네. 그런 게 있다면 바울 사도와 같은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막 잡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잡혔기 때문에 앞에 잡힌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잡힌 사람은요, 이전과 다른 세계의 질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9절 암송할 때 제일 첫 번째 구절, 올해 4월에 해가지고 벌써 이제 감감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첫 번째 구절이 뭐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암송하고, 못하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암송하거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할 때 사실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거는 자칫하면 나만 이제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더 번역하면 좋으냐면 새로운 창조 질서에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질서가 내게 왔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질서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질서가 열렸는데, 그 질서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주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 질서를 내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창조 질서 속으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저는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한 3편인가 돼요. 이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쓴 판타지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사자, 옷장, 그리고 마녀라는 그 편에 보면 이제 네 자매가 이제 사남매가 나오는데, 그 사남매가 이제 영국에 전쟁이 벌어져서 잠시 동안 친척 집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근데 그 친척 집이 엄청난 저택이에요. 대저택. 어느 날 숨바꼭질을 하는데 이제 제일 오빠가 이제 순례를 하고 나머지 다 도망가서 숨습니다. 근데 제일 이 막내인 여동생인 루시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이렇게 천으로 덮여진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장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요. 그리고는 옷장을 안에서 닫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옷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로 자빠집니다. 자빠지면 옷장이어야 되는데 자빠지고 그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 사방이 눈으로 쫙 덮여있는 그곳인데, 그것이 바로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 다스리는 나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뭘 상징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는 이제 유다의 사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완전 다른 나라. 그리고는 다시 이제 집으로, 현실 세계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나니아 세계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이제는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세계를 지금 자기가 맛보고 경험을 하고 현실 세계에 보니까 사람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전혀 다른 세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어느 세계에 속해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 두 세계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점점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게 익숙해지고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 나라가 내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사로잡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가 속한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명 때문에, 이 복음 전파 때문에 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는 이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면서 힘있게 달려가면서 그 나라를, 우리의 시민권, 나의 시민권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맞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 나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의 무리와 똑같이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내가 인내, 참아야 되는 것, 그것을 감수하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때에 여러분이 다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을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주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낮은 길로, 겸손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더 높은 영광에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날 동안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사명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광에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영광의 차등이 존재합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18세기에 영국의 대각성, 엄청난 부흥이 일었을 때 그 부흥을 이끌던 몇몇의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와 함께 쌍두마차로 또 다른 편에 있었던 사람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건 똑같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약간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휘필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 그쪽에 있는 그 감리교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휘필드를 지지하는 사람이 어느 날 휘필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휘필드 씨, 당신이 천국에 가면 웨슬리 씨를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 웨슬리는 지역 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휘필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당신은, 물어봤던 사람에게, 당신은 존 웨슬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못 볼 것입니다. 그는 매우 높고 고귀한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뭘 전제하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 영광의 차등이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엔 달란트 비유인데 누가복음에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두 비유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이 똑같이 칭찬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자체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는 다릅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한 문화로 10배를 남깁니다.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다르게 대접을 하십니다.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5고을의 권세를 주겠다. 즉 5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다른 거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물론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런 권력의 개념과 다릅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섬기는 권력이에요. 섬김으로써 얻는 기쁨의 권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천국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기면 상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몸이 힘듭니다. 또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천국은 어떨까요? 죄와 슬픔이 다 사라지고 모든 눈물이 다 사라진 그곳에서는 많이 섬길수록 기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 다 섬기셨죠.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주님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바로 그 밑에 있겠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섬기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냥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믿지만 뭔가 좀 열심을 내는 동력을 잃어버린 분들, 무엇이라도 좋으니 여러분이 섬기는 데 있어서 나로 하여금 열심을 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게 만들며 주님을 따라가게 있는데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동기가 됐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걸 붙들고 나가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데서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은 표어를 그리스도를 알자. 다 아는데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면 다 했다고 하는 애들은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나 할수록 할 게 너무 많다고, 공부 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다 안다고요? 예수님 다 안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것부터 섬기기를 실천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 몸을 위해서 섬기기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그날의 주님 앞에 상급과 영광을 얻게 할 것입니다. 작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대표팀이 아깝게 우승을 못했어요. 지금 이제 하는 페이스대로면 우승입니다. 근데요, 바로 결승전 직전에서 우승을 대만 팀에게 뺏겼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 우승인 줄 알고, 자기가 우승인 줄 알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데 바로 그 앞에서 세레모니를 먼저 했어요. 그러다가 속도가 죽은 겁니다. 근데 뒤에서 오는 그 대만 선수는요, 끝까지 속도를 높이지 않고 끝까지 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리를 쫙 내밀었어요. 한국팀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막 태극기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우승은 대만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의 그 권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을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를 잊어버리며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사로잡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나라 완성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짧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